미국에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비중 없는 기념일,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 주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어떤 걸 할까? 마치 우리 시리즈로 마태복음 19장과 연결되었는데 교회의 머리, 가정에서 또 가장이 머리라면 교회에서의 교회, 머리. 그 말씀이 오늘 말씀. 많은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혼에 대한 말씀으로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는 의미는 가정의 이혼이 아닌 또 다른 의미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과 교회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바울은 교회를 가정에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비밀스러운 하나의 가정의 비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을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곧 교회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3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1절과 2절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자 본인의 사역을 분주하게 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혼에 대한 질문으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혼에 대한 질문은 간단하게 왜 이혼에 대한 질문이라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시대는 이혼에 대한 것이 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헤로디아로 인해서 헤롯 왕이 저지른 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이 죽었던 사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차마 입 밖에서 이혼이란 말을 내뱉을 수 없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그것을 알고 바리새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려고 공격했다고 3절 말씀은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다가온 목적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혼이라고 하는 이슈를 들어 밀면서 주님을 난처하게 했다는 것이 본문 말씀의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거침없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창세기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은 절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도대체 이 말씀의 진흙이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이 얼마나 사회적인 파장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당당하게 단호히 이혼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잘 보시면 이혼에 대한 당시에 세 가지의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모세의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견해입니다. 3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율법의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으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면 이 말씀을 근거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어떤 이유라는 이명하에 이혼을 용인하면서 주님께 질문하지요. 이혼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혼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혼을 정당화하는 견해가 있고 이혼을 정당하지 않는 주님의 견해가 있지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원리로 가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모든 것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만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게 하셨으므로 어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인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나눌 수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린다면 그것은 간음이라고까지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당시 이혼한 자들이 모두 간음한 자들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성경에 오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편파적으로 자기 유리할 대로 이 말씀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의가 정확히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에서는 이혼을 정당화하고 한편에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주장을 들은 제자들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듣자 난처했던 모양이에요. 10절 말씀 보십시다. 제자들은 어떻게 말씀했는지.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이혼하냐 마냐 할 바에는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좋겠네요. 제자들이 갑자기 독신이 상책이라고 말을 하자 주님께서 그 독신에 대한 말씀이 이제 세 가지로 말하면서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세 가지의 독신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독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독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된 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독신되겠다고 하는 좀 자기주장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스스로 독신된 자가 뭐예요? 이 말씀은 내 자신에 대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사는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독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독신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독신된 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독신된 자. 그 다음 오늘 천국을 위해 스스로 독신됐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독신에 대한 말씀으로 끝을 맺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정확한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의도하심이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말씀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3절과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혼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당연히 이혼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버리는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화할 때 대화의 강조점이 무엇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이혼을 정당화하면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버려야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파장을 일으키게 하면서 해롭과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떤 답변을 하실 것인지 알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네 말이 맞구나 라고 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의도적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옳으니까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말씀을 던졌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24장 말씀을 들먹이면서 하는데 여러분 신명기 24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도대체 이들이 이 신명기 24장에 목숨을 걸면서 정당화하고 있는 이들이 도대체 이 신명기 24장을 제대로 알고 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말이죠. 24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지라고 그랬어요.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란 부인이 수치스러운 일이란 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부부간에 꼭 지켜야 할 것이 깨뜨렸다는 것, 간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당시에 그 학파들, 힐레락파, 이들은 확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확대 해석을 하면서 여성을 공경에 빠뜨렸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이 말씀이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사회적인 풍념에서 여성은 인격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그 여성들이 가정을 떠나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자들이죠. 앞장에 보면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여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가장 보상받아야 할 자들,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해야 할 자들, 그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여성이 수치스러운 일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줘야만이 여성의 신분이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가정생활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만일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말씀을 근거로 이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수치스러운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이혼당할 수 없다 하는 보장의 법이 바로 신명기 24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의 본의는 이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혼할 수 없어. 이혼해서는 안 돼. 근데 딱 하나. 수치스러운 일. 그거 하나 단정을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설령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이혼 증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수치스러운 일을 저지를 수도 있지요. 그럼 그 여인까지도 보호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만이 다시 재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정당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써 주었는데 낙엽에 써 주는 자도 있다는 기록도 있어요. 왜 낙엽에 써요?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종이에 써주는 게 아니라 낙엽에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호받지 못한 사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4장의 말씀으로 여성을 보호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정에 대해 오늘 한 예를 들어 교회와 결부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볼까요?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가 있다면 오늘 스스로 고자된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 바로 그분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독신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부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심으로 창세기 2장 24절에 가정의 원리에서 한 몸임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몸 된 그 원리를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한 몸임을 강조하고 계시면서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 19장 말씀이 가정의 이혼의 문제, 사회 이혼에 대한 문제만 해당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정점,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주님의 클라이막스 정점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그리스도다.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을 16장에서 설명하면서 17장에 천국과 연결된 말씀의 구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천국의 체험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겪게 되면서 오늘 18장에 넘어가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 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교회의 원리를 이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19장 말씀에서 저자 마태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주님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독신함으로 곧 그분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곧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이스라엘 결혼 예법을 보면 정혼이라는 단어와 결혼이라는 단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혼하고 나면 신랑은 처소를 예비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대강 1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처소를 예비한 곳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 다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요, 신랑 신부의 관계요,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조하신 단어가 결코 나누지 못할지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떤 누구도 나눌 자가 없습니다. 주님과 한 몸이시고 곧 주님과 우리가 하나이므로 임마누엘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러 주님이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재림하시면 우리가 기름 준비한 자, 신부로서 주님을 맞고 그리고 영원한 저소에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자신과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을 정진하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대하여 주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신 것과 그리고 조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셔서 또 우리를 데리고 분명히 가실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몸이라는 것과 함께 있다는 것과 임마누엘, 그러므로 그 어떤 누구도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또 믿음 생활 정진하는 권속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